샬롬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안 삼거리 공원에 가면은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노래비는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가수 고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비입니다. 이 노래 가사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오늘 이 표현 중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의 공술의 공수어와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창고에 재물이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너무나 당연히 오늘 이렇게 잘 되었으니 내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길 것만 남았구나.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어리석은 자였다면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어리석은 자였다면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악착같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그렇게 쉽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이 어떻게 저절로 모이겠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또 계획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모여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밤낮 없이 돈만 생각하고 그 결과 그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대답은 20절 후반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 자신 앞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자신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여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날이 자신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후회하고 아마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밤낮 잠을 자지 못했을까? 내일 죽을 목숨인데 이 재물이 많아도 무슨 소용일까? 그리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의 어떤 실력보다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한 이유가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다면은 그는 형식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장 지금 보이고 지금 당장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살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자요, 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는 세상에 부를 쌓았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부요함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내일 생명이 끊어질 줄 모르고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을 쌓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한 죽음 앞에서 화려하게 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것에 그는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기뻐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부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부를 쌓아왔다면 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재물을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재물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지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